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날 되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또한 그러면서 가장 빛나는 순간의 때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당하심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3시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어둠의 시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이죠. 또한 예수님이 짊어진 세상 사람을 향한 그 죄의 무게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오전 9시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그중 마지막 3시간은 바로 4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통해서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 임한 재앙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좀 들여다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가장 절절한 그러한 절규를 토해놓으시고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의미를 갖고 계시는 그 7마디 중 한마디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중 가장 깊은 고통 그리고 그 절규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침은 결국 당신의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아파하시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 영원히 하나였던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지금 대신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쉽게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인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에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에 놀라운 그분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 말씀을 보는 51절 상반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이 무너졌음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을 얻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있어요. 52절 하반절과 52절 상반절을 보면은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창조주의 죽음에 반응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올 부활의 능력을 또한 이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이들이 있죠. 그중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방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한 겁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기를 부탁합니다. 백부장과 모인이를 통해 고백되어진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복음이 공동체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문을 열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열리는 복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 고통과 죽임 당하심,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단절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님, 기꺼이 수용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둠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하여 영원히 연결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에 참으로 감사하는 믿음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믿음이게 하시고, 삶의 어떠한 정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